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주님을 최고로 찬양합니다. 매주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놀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현장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 현장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곧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냐? 오늘 말씀 속에서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고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얼마나 누려야 되냐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은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서 50장의 제목의 말씀이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공대 나오신 한 중직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주 강단 말씀 이게 무슨 뜻이냐 이래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공대를 나와서 정확하게 말해줘야 알지.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손이 짧다는 말인지 그 손이 그래서 닿지 못한다는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 말은 내 손이 짧지 않다. 내 손이 연약하지 않다. 내 손이 너를 구원하고 너를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본문과 비슷한 본문이 많아요. 이사야에게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민수기 11장에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 손이 짧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보이는 문제 이전에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문제가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민수기 11장을 보면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기 먹고 싶다.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출애굽했는데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우리가 고기도 먹고 싶고 채소도 먹고 싶고 우리 좀 마음대로 먹고 싶다. 의식주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기에 고기 준다. 이렇게 하면 끝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손이 짧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의식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다가와 있는 눈에 보이는 문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 이전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전의 문제가 더 먼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이스라엘 민족이 갑자기 불신앙한 게 아니에요. 민수기 11장을 보니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어느 날 갑자기 하와가 따먹어야지 하고 따먹은 게 아니거든요. 옛뱀 곧 마귀가 실제로 뱀의 모습으로 하와를 헷갈리게 만들잖아요. 그거를 먹도록 만들잖아요. 오늘 어느 날 갑자기 불신앙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하게 된 이유가 다른 인종들이 그 이스라엘에게 섞여 사는데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여기서 있으니까 만나밖에 안 먹고 야, 너 괜찮냐? 이것만 먹고 살아도 괜찮냐? 계속요 충동질 시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해 보니까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먹었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만나밖에 먹을 게 없구나. 값없이 그것들을 먹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할 당시에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너무 노역이 심해가지고요. 그들의 통곡 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했거든요. 출애굽할 때 얼마만큼 무너졌냐면 자식들을 아들 낳으면요.
그 노예라는 이유만으로 자기 아들 보지도 못하고 바로 아들을 죽여도 끽소리 못할 만큼 부모가 그렇게 무능했던 게 노예 신분이었거든요. 근데 값없이요. 그 과거 다 까먹고 값없이 우리가 먹었던 그 음식들이 생각난다. 그 소리를 듣고요. 모세가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60만 명이 나와가지고 다 불신앙하고 다 울고 있는데 모세가 어디에 나가겠어요? 하나님한테 얘기하겠죠. 하나님, 내가 이들을 출애굽하려고 했습니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을 양육했습니까? 이들의 입에 왜 이렇게 불신앙이 그치지 않아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장로들 가운데 70인을 뽑아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산 앞에 서라. 내가 답을 줄 거다. 어떤 답을 주시냐면요. 너희 그래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고기 질리도록 먹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또 못 믿어요. 하나님 이들이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 온데 어디서 이들을 먹이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정말로 연약함과 불신앙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들려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영적인 사실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당연히 실패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우리에게 온 실패 가운데 우리가 실제 그것을 사실적으로 보고 답을 얻으면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요. 그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상태도 아니에요. 그러니 더 큰 불신앙과 어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상황을 원망하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자신에게 실망했던 것처럼. 근데 결국은 이 문제가 영적인 사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결국은 사단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그 문제의 원인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원망하면 할수록, 핑계대면 될수록 내가 더 갈급해지고 어려워진다.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속에 더 빠져들게 되어 있어요. 늪에 빠진 사람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처럼 이것이 사단의 가장 큰 함정이고 전략이에요. 이번 한 주간 불신앙의 늪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의 손의 능력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1장처럼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이렇게 불신앙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된 거 아닙니까? 당신이 우리를 판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포로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를 버린 증거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어떤 주인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내가 버렸다고 하는데 내가 팔았다고 하는데 내가 무능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너희의 죄로 너희가 연약함으로 너희 스스로가 그 속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의 음성에요. 대답하지 않은 그게 결국은 죄잖아요. 그 상태 속에 너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참된 회개는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우리를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의 자리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에 대답할 때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사단의 거짓말이 들리는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그게 죄입니다. 죄는요, 지옥 배경이에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그 자리에 주인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이거든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수고하고 무겁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와서 힘든 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어려움이 와서 어려운 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도 허전하고 공허해요. 왜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게 앉아 있으니까. 그 틈이 당연히 공허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죠. 모든 인생에 와 있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나를 도저히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가면 행복하겠지. 그렇습니까? 결혼을 하면 행복하겠지. 돈을 벌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시간만 끝나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하는 열매를 끝없이 따먹지만요, 말 그대로 끝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와 있는 첫 번째 문제라니까요. 두 번째가 뭡니까? 끝이 없는 인생길도 힘든데요,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오는 사건, 사고를 막을 길이 없어요. 실제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가요, 내가 원해서 만든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을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운이 안 좋은 건지, 왜 내게만, 왜 우리 가정에만, 왜 나의 현장에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요번에 우리나라 떠들썩한 일 보세요. 그 과외 앱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과외 선생님이라 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찾아오는요, 그 어둠의 그림자를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남에게 말 못할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보고 영적인 문제라고 해요. 죽음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를 그 어떤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도저히 내가 피할 수 없는 생각과 마음,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 도저히 해결책이 없어요. 끝이 없는 문제, 내 의지와 내 마음과 상관없이 내 삶 속에 들어오는 운명 같은 문제, 도저히 해결책이 없어 남에게 말 못할 그 영적인 문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을 어둡게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를 어둡게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도 못하게 한다. 이스라엘이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아니거든요. 구원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런데도 그들의 각인되어지고 오래돼 있는 체질 자체가요, 왕노릇할 수 있는 체질이 아닌 거예요. 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처럼 한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곤고한 자를 도와주는 자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에게 먼저 귀를 여시고 그분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문제 앞에 도저히 이 문제만큼은 내 힘과 내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해결이 안 될 것 같다고 여겨지는 그 일 앞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와 그 능력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혹 있다 했어요. 문제가 있을 때 응답이 있을 때 그 응답이 좋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많아요. 능력이 클 때 그 능력이 크구나 이것을 찬양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문제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본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가능한 일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먼저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은 그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힘도 용기도 동기도 안 되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냐?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예수님이 먼저 순종하셨어요.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힘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넘어서서 거기에 먼저 순종하셨다니까요. 거역하지도 않으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그 문제 앞에 그 갈등 앞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맞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절대 불가능한 내 인생에 먼저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시작되어져요. 그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번 한 주간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그에게 없냐? 진짜 여호와의 손이 짧게 느껴지는 그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 속에 그 문제를 먼저 담당하시고 그 문제를 먼저 당하시고 그러나 그것에 돌이키지 아니하시 100% 순종하심으로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요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들이 달라지고요. 그때부터 상황이 명쾌하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분이 내 가까이 계신데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자신을 때리고 모든 수치와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으시고 침뱉음 당하여도 피하지 아니하신 그분이 부활 승리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진짜로 발견되어질 때 드디어 우리는요 그 문제와 생각 속에 쌓이지 않아요.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어려웠던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짧다라고 보였던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요 이제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가 내 곁에 가까이 그가 나를 도우심으로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그 은혜가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증거, 임마누엘이라는 것.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를 버렸죠. 하나님 이혼 증서 나를 버려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버림받았고, 나를 어디에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포로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착각하는데, 하나님은요, 실제로 우리 부모도 우리를 버릴 수 있지만 나는 너를 고아와 같이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자꾸 원망하고 오해하고 계속 이해하지 못하는데도 끊임없이요, 그 복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이제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도우심에,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순종하심으로 그 불가능한 일을 절대 가능케 하신 그 일에 대답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해요. 단 한 번도 사단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긴 적이 없어요.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알리실 거예요. 정확한 언약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다 끝났다 하시는데 끝나지 않은 것 같은 그 문제가 100년의 응답이요, 그 문제가 우리의 바로 시작이에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얻을 게 이거예요. 어둠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그 빛을 횃불 삼아서 그 어둠 가운데 걸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왜 응답이 있는 곳에 누워야 되는데 고통이 있는 곳에 눕습니다. 누울 수 있는 건 평안한 거거든요.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이제 그 고통에서 평안을 회복한 그 한 사람의 빛이 오히려 수많은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답을 주는 증인이요, 모델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흑암 중에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오직이에요. 이걸 통하여 100년의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6월 한 달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6월 한 달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부응의 역사를 회복하실 거예요. 부응할 수밖에 없는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해서 여호와의 손이 짧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환경이고 현실이지만, 그 문제 앞에 우리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는 순종하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끝내셨어요.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나의 불신앙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응할 수밖에 없는 미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얼굴을요, 부싯돌과 같이 굳게 하신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를 넘어서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 일이 있으면 도망가야 되는데, 나는 분명히 이 일이 있으면 포기해야 되는데, 이쯤 되면은 나와 상관없는 저주와 재앙 같은 사건 사고가 재수가 없는 내 인생에 늘 나타나야 하는데, 신기하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꾸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 일로 다 망하는데, 세상에는 그 일로 다 어려워지는데 부응할 수밖에 없는,
다 안 될 때 되어지는 그게 응답이죠. 다 되는데 다 되는 거는 뭐가 응답입니까? 그게 미션이라는 거예요. 부응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뭡니까?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울 수 있는 평안이에요. 외양간에 내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내 포도나무에 소실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계속 없었겠어요? 포도나무에 결실이 계속 없었겠어요? 고통 속에 누울 수 있는 평안을 가진 자는 그 어떤 현장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비밀이 있는 사람이에요. 부응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죠.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학자의 혀를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공고한 자에게 어떻게 말을 할까? 그 그리스도께서 답이 되셨던 것처럼 이제 내 입이 그리스도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린 도저히 들을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들으시고 그 일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나와 가까이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하옵소서. 나의 불신앙이 이제는 빛이 되어져 흑암 중에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가능하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그 고백이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에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내 가까이 계십니다. 나는 이 상황을 넘어설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나는 이 환경을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함이 가득하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기, 그분이 부활하셨기, 그분이 승리하셨기, 이제는 속지 않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는 믿음을 고백하는 최고의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